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고백합시다. 저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시작. 순종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고향은 어디죠? 그 고향이 어디죠? 어디요? 그 자신들이 없나? 이렇게 그냥 나자렛으로 가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자렛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나자렛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두 개가 대비되어지죠. 고향 땅 나자렛에서 있었던 일, 또 거기를 떠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파송하신 일, 이 두 가지가 이 말씀의 본문인데 어찌 보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왜 한 본문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 한 본문으로 사용했을까? 거기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밝혀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말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딱 한 단어로, 이 한 단어로만 딱 갖다 들이대면 성경이 다 풀려나갑니다. 딱 한 단어. 예? 뭐요? 고향? 고향? 본향? 본향? 우리가 갈 본향? 예수. 예수. 예수도 상당히 가까운 얘기죠. 사랑. 사랑도 비슷해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좀 하면서 이 벤자민 오 목사님이 풀이하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성경 전체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순종이다. 순종.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풀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렇죠? 말씀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나와 무슨 관계냐는 거야. 나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뭐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순종의 태도로 순종의 그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 영의 양식을 통해 내가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동의했어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드리는 제사는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인데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 왕이 누구였어요? 그 전의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이 왕같이 죽지 않았어요. 최후는 그가 전쟁터에 나가 패배했고 적군들에 애워싸여가지고 쌓여서 그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 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를 시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그 사울 왕이 그의 대를 이어서 왕권이 계승되지 못하고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냐? 그 키워드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이었다. 불순종은 택함 받은 자일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일지라도 저가 불순종하면 그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차지하는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순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저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시작. 순종합시다. 아멘. 이 순종이라는 말은요, 누구에게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순종이란 말은 종에게, 노예에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에는 뭐가 없을까요? 변명이 없습니다. 순종에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라는 이 믿음의 선포고, 이 믿음의 선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차지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이 순종의 비밀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자렛 사람들은요, 이 순종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했지 않았죠. 고향을 방문했는데 그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고향을 방문해서 회당에 가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이 선포가 얼마나 놀라웠으면, 여기서 무슨 말씀을 선포했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을까 없을까요? 따로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웠으면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을 행하는 것일까? 말씀을 선포하고 아마도 그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의 소수의 병자를 고쳤다라고 기적을 행하셨다고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행하고 지혜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야, 우리 고향에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환영하며 잔치를 베푸는 그런 축제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우리 공동번역에는 3절의 그 글을 두 단락으로 나눠놨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어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요, 마리아의 아들이며 그 형제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인 저 사람은, 시몬인 저 목수,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문의 첫 시작이 뭐냐면요,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야 라는 이 말은요, 이게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를 굉장히 경멸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야곱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야, 곧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호칭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 구약 성경 지금 이렇게 가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전부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야 그러잖아요. 그게 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유독 아버지 요셉은 사라져 없고 마리아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경멸하는 겁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마리아와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아마도 팔싹동이가 태어났겠지요. 결혼한 지 10개월이 안 됐는데도 아이가 태어났겠죠. 그것이 소문이 됐겠죠. 그것이 소문이 돼서 그렇게 30년을 흘러온 세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박혀져 있습니까?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야. 사생아야, 이런 뜻인 거예요. 사생아야. 그런 경멸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동안 30년 동안 그와 함께 살아온 삶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나자렛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이게 요 말을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그 사람 집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아. 이런 표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잘 알아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방금 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선포에 순종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들이 얼마만큼 이 순종을, 이 불순종의 일을 했냐면 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야의 이야기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가 3년 동안 그 가뭄이 들자 사렙다 과부집에 찾아갔다. 그 이야기하죠. 그리하여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 속에서 기근 속에서 허덕이며 죽어갔지만 사렙다 과부집만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의 양식인 밀가루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얻지 않습니까? 그 사렙다 과부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인 거예요. 또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였는데 어떤 기적이에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방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문둥병을 치유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 나자렛 그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를 벼랑으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 합니다. 그 죽이려 하는 그런 행동을 호련히 해치고 나가서 다른 마을로 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금의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더 떠나서 어떻게까지 예수를 죽이려까지 하는 거예요. 죽이려까지. 똑같은 기적을 보았고 똑같은 말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자렛에 오기 전 그 가버나움 그 마을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구주로 고백하였는데 그런데 이 나자렛만큼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여기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게 상당히 오역된 거예요. 이건 원문을 그대로 하면요. 예수를 배척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게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 배척하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이상 기적을 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자렛 사람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나자렛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나자렛 사람처럼 나자렛 사람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살아가길 원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느냐 한번 판문해 봅시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얻고 내가 생기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늘 주의 사랑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의 형제자매들에게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 안에 나자렛 사람과 같은 못된 성품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요, 예수님을 배척한다라는 말이 내 신앙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아주 간단하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에게 이런 나자렛 사람과 같은 품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주님은 그리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나자렛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순종의 영이 혹여 내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떨쳐버리십시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보면요, 이제 나자렛에서 떠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는 여러 촌랑을 두루 다닙니다. 이미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둘씩 짝지어 보내게 하시는데, 이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이 길이 어느 길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이제 여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 그 여정에 있는 마을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먼저 파송하는 겁니다. 그 먼저 파송해서 그곳에 가서 메시아가 오심을,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주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데, 이 제자들을 보면요, 나자렛 사람과 대비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이 제자들은 우선은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예수를 따랐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직업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마테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세리였지만 그 돈벌이 잘 되는 직종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가치관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토마라는 사람은 건축가였다고 그래요. 건축가. 그래서 토마를 상징하는 것은 잣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 제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말씀하시면 제자들처럼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려놓는 이 제자들, 그렇게 선택받은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둘씩 짝지어요. 둘씩. 왜 둘씩 짝지을까요? 둘씩 왜 짝지을까요? 이건 둘씩 짝지은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디를 여행할 때 유대인들은 혼자 가지 않는 거예요. 꼭 둘씩 짝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도둑의 위험도 있었고 또한 들짐승의 위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둘씩 짝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이 지금도 우리 이 세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전도자들이 어떻게 전도해요?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둘씩 짝지어 전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택하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맨손으로 보내셔. 맨손으로 보내잖아요. 전대도 지니지 말고 속옷도 두 벌 가지지 말고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맨손으로 가지만 영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권세를,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럽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면,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받은 자예요? 예수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 만나봤습니까? 귀신 들린 자 만나면 누가 무서워해야 할까요? 누가 내가 그 사람을 무서워할까? 그 사람이 나를 무서워할까? 귀신 들린 자가 무서워해야죠. 왜 그래요? 예수의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당을 만나면 누가 두려워해야 할까요? 무당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당. 괜히 무당의 그 영험에 기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당이 기죽는 거예요. 무당이. 왜?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상주에 있을 때 그 지역에 이렇게 땅밟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악한 영이 머무는 곳을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시청 앞에서 이 주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주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조그만한 암자의 이 주지예요. 작은 절. 가면 법당 하나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동굴 하나 있는 그런 절인데, 근데 거기를 우리가 기도하러 많이 갔거든요. 거기 악한 영들이 임하여 있는. 그러니까 거기가 주로 뭐냐면 절인데 거기는 주 고객들이 누구냐? 무당들이 많이 와. 무당들이. 그 무당들이 와서 불공 드리고 가는 그런 희한한 절이에요. 희한한 절. 거기에 악한 영이 임하지 못하도록 기도자들이 계속 가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주지를 시청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연말 연시 때 이 주지가 뭐하러 왔냐면 불우이웃 돕기 후원하러 온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날 이제 방송하는 날이었거든요. 딱 앞에 서가지고 딱 넣고 가더라고요. 뚝 만났는데 이 주지가 저를 딱 알아본 거예요. 전 이제 길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뭐라고 한마디 하고 갔냐면 나 좀 먹고 살게 가만둬. 그러고 가더라고요. 악한 영을 제어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자는 곧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이 주님이 어떤 것도 지니지 마.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악한 영을 제어하는 권세를 줄게. 그 권세를 가지고 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가라고 그 제자를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가면서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까? 이제 곧 예수가 이 마을에 오실 거야. 구세주가 이 마을에 오실 거야. 구세주가 너에게 오실 거야. 그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 예수로부터 온전히 내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먼저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무엇을 합니까? 마귀를 내쫓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역사를 그들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둘씩 짝지어 파송받은 제자들처럼 주님이 가라 명령하실 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 귀신을 쫓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자를 만났을 때 기름 부어 그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성공의 신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기 두려워하고, 또 기도시키면 기도하기 두려워하고, 뭐 귀신 들린 자 만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야지, 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게 무슨 치유 은사가 있어야지라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들은 다 어디에서 온 것이?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에서 온 거예요. 말씀에 순종치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산다면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바로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하여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처럼 수많은 묶인 백성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묶인 백성을 자유케 하고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간 그 12 제자처럼 여러분들도 순종하여 세상에 나가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의 세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